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사사기 이제 18장 지난 17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인데 16장까지는 각 그 지역별로의 사사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면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이 사사 시대의 그런 죄의 타락상을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면서 그 실제적인 예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17장과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상, 미가의 집에 신상을 중심으로 그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근본이 없이 되어 버렸는지를 소개하고 있고,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도덕적인 타락상, 이제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이 첩을두는 일이 생깁니다. 제사장이 첩을뒀다. 말 이 타이틀부터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의 극치를 달렸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이 미가의 집이 신상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17장에서는 미가의 신상 문제,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가 한 가정, 미가 집안에만 머물렀다면, 오늘 18장에서는 이 그 종교적인 타락이 한 가정에서 한 지파로, 지파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것은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의 발원지가 됩니다. 단지파, 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 일이죠. 한 사람, 한 가정, 한 사람의 죄가, 우상 숭배가 지파로 확대가 되고 그것이 민족 전체로 확대가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이런 어떤 큰 죄악이 될지 사실은 미가 자신조차도 당연히 몰랐겠지요. 자, 이 단지파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7장부터는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순서로는 이미 다 그 지파별로 그 분배가 끝난 상황이라면 연대기로 따지면 그럴 텐데, 단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얘기 뭐냐면 초기란 얘기입니다. 이제 정복이 시작되던 초기의 문제로 돌아가는 건데, 사실 단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죠.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남쪽의 그 사이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은 분배받았지만 정복은 자기들의 몫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땅 내 땅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산으로 쫓겨나요. 이 단지파가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서 산으로 도망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 산에서 살던 이 단지파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땅이 좁은 거예요. 산이 뭐 얼마나 넓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가 땅을, 이제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땅을 다시 찾자. 그래서 찾은 땅이, 정탐꾼을 보내서 찾은 땅이 뭐냐면 맨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라이스를 정복해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정했다고요? 단이라 정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표현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부엘세바에서 단,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맨 남단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쉐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남쪽의 부엘세바, 그리고 맨 북쪽은 뭐예요? 단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부엘쉐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이스라엘 국기에 그 맨 그 중앙에 별이 있죠. 다윗의 별.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에는 파란색 줄이 2개가 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은 단을 의미하고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은 부엘시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토를 이제 그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단 라이스를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기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가의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레위 소년이 있는 걸 발견하고 신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600명의
이제 이 단의 이제 군사들이 600명이 이제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게 될 때에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 만들어 보는 신상과 뭐 이런 것까지 다 뺐죠. 뺐고 그 레위 소년, 이름은 요나단입니다. 모세의 손자였던 이 요나단을 자기 제사장으로, 야, 너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느니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이래 가지고 이 그 레위 소년도 결국은 가게 이제 이 단지파에 합류하게 되고 이제 라이스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로 발전하냐면, 결국 이제 이 단에서 행해졌던 이 그 우상 숭배가 사무엘 때 잠깐 종식이 됩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시대 때는 잠깐 그것이 그쳤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그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분열되면서 북쪽에 있던 이 제1대 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1세가 르호보암인가요? 여로보암이죠, 그죠? 이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데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 단 지역에 가면 그 우상 숭배했던 단이 지금도 이렇게 모형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단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될 백성들을 표현한 상징적인 숫자가 있죠. 뭐죠? 14만 4천이죠.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얼마, 지파별로 뭐 몇 명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게 될,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 상징하는 14만 4천 명 중에 어느 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단 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는 실제적인 어떤 지파의 숫자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고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쏙 빠져 있어요. 그만큼 이 단 지파가 자행했던 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확장되는 거예요.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이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미가의 죄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몰아넣는 그런 근원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 우리 가정의 죄, 하나의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려라. 이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1계명. 1절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2계명.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10계명의 시작인 1, 2계명에서 사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노여워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불상을 만들어 놓고 이상한 회개망측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 시대는 그 미가의 신상이 변장되어 나타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그런 우상 숭배들.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취미가 되고, 이 우상 숭배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이미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깨어서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